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으리라.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된 것입니다. 그날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놀랍게 성령께서 강하게, 그것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정도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이 이러한 현상을 동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성령은 포뉴마라고 그러는데 이 포뉴마는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란 뜻도 있고 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이어져 가면서 수많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이 기록되어지고 또 그것이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역사구나 알지만은 처음으로 그들은 성령을 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 바람? 포뉴마? 성령이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는가? 역시 숨, 호흡, 포뉴마. 포뉴마에는 바로 영, 바람, 숨, 아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임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거지. 불이 확 이렇게 불길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번지는 것, 마치 혀가 낼름낼름 요동치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느낌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현상이죠.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다 한결같이 똑같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특별히 임했던 이 현상을 그대로 반복해야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할 때 항상 주의할 것은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특별한 현상을 동반하며 임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이와 같은 현상을 동반한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 바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연결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행한 후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정말 불이 타올랐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정말 산 꼭대기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오순절날 바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이나 에너지, 기운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목적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주로 이쪽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하여, 오실 성령님에 대하여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성령님을 말할 때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쳐 너희로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어떠한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성결케 하시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아예 순복음교회와 같은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방언은 거듭남, 저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표시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이냐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문자 하나에 매달려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방언은 서로 내용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언급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그러한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은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 방언으로 말하는 본인도 자신이 무슨 것을 가지고 지금 구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지중해 인근 저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살던 수많은 이민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난 곳 방언,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이 배워온 자기가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그 메시지가 들리더란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한 언어가 아니라 바로 각자 내가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면 로마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고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귀에는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리비아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foreign language, 외국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역 개정은 참 번역을 잘한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 이 갈릴리 사람들 평생 제대로 공부는 해본 적 없고 외국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저 고기 잡고 밭농사하던 농부요 어부에 불과했던 이 무학한 배운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언어로 다른 외국어로 말하느냐. 여러분, 그 현상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을 때 언어란 뭡니까? 언어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아닙니까? 우리 영어 잘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 이민자 1세대들은 영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만나면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언어란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그 내용,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너무나 놀라운 이 현상에만 자꾸만 주목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언어는 소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어로 그 다른 외국어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일?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시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이것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수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귀에 바로 우리가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말이 들리는데, 말이 들리니까 자연적 그 말의 내용을 주목하겠죠? 들어보니까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영어로 Great Work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구약 성경에는 한자로 큰 대자 일사자, 대사, 큰 일, 혹은 기사, 기이하고 기묘한 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모든 이 말은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큰일,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일은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짐받았다는 이것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큼 더 위대하고 큰 놀라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갑자기, 한 번도 외국어 배워본 적 없는 그들이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막 다른 나라 언어로, 외국어로 방언을 말했다. 이 현상이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어로 전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무엇? 구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의 최고의 열매는 바로 복음의 정인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입이 왜 열리지 않느냐?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지,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저 막 입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지.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지면 입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서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은 낮에부터 술에 취해갖고 술 취해서 좀 술주정한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성령의 은혜에 취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그 결과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이 새벽마다 나올 때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그 피곤하게 매일 가고 매일 새벽에 가느냐.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그분들은 못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진짜 은혜 맛보면 매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 예전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루 종일 복음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비밀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은 모습이 눈에 보이면서 각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 현상도 놀랍지만 그 결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내용,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하신 일, 구원의 복음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더욱더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에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